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42절이기 때문에 좀 길어서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그의 제자들이 이제 많은 여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부분에 가서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오순절날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난곳 방언으로 말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42절까지는 그 설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전체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적어도 9편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장과 3장과 10장에 나타나 있는 설교가 다른 설교보다 좀 길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편 가운데에서도 더 설교가 긴, 제일 긴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429개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긴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는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14절부터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들이 나아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설교하는 자들도 난생 처음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듣는 사람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가 될 수 있었겠지만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워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방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방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 대하여서 변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지금 제자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제3시라고 말했습니다. 제3시라는 말은 유대인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오후 3시이든 오전 9시든 낮이라는 것입니다. 낮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하여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을 밝혀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9시가 되면 성전이나 회당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10시에 돌아와가지고 10시에부터 아침을 먹습니다. 주로 주식인 빵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고기나 술을 조금씩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지금이 3시다, 지금 3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 시간에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요엘의 예언 성취라면 요엘의 예언은 무엇인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을 땅에 베풀 것이라고 아울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즉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19절의 말씀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들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기사는 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징조는 표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나타나는 것을 이적이라 기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적이나 표적이나 징조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기사는 주목을 끄는 외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후작인 징조는 진리의 상징, 즉 영적인 면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전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렌스키라는 사람은 후자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둘 다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사와 징조, 이 기사와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이적이 자연적인 초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전쟁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요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으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요엘의 예언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곳에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였다는 말씀이고 그 성령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는 모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증거했는데 이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결부시켜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가 누구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어떤 관계인지를 해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2절에서는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힘을 등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처형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24절을 통하여 부활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죽음은 더 이상 그 예수님을 포로로 사로잡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이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한 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 육체가 온전히 살며 그랬습니다. 내 육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이니까 내는 다윗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육체가 온전히 살며 내 영혼이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심으로 마치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위한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 다윗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버림을 받아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서울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영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육의 온전한 생명체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언약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부활의 산정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나셨구나. 영적으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육적으로 살아나신 분이구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점을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었고 실제적인 생생한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고
또한 그를 높이 들어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는 오순절날 기도하던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자께서 받아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에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내가 받은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성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부터 성령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40일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50일째 되는 이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오셨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주시고 그 성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성령이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강림하신 것은 바로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성취가 오순절날에 임한 것인데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바로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면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그분은 분명히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이분은 바로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점을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므로 이 말씀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심이 이후로 역사적 기독교 신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법 없는 로마인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중 이 부분을 강조하였다고 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곧 여호와와 같은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부활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신 보좌 우편에 당신과 동등한 권위와 위치로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의 주이라는, 너희들의 주 여호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고 하늘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 예수를 자신과 본질상 다름이 없는 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구약 세 곳을 통하여 지금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엘서 2장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그 육체가 썩지 않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높은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데 전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열흘 후에 제자들에게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연계되어 있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난곡방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여기에는 오순절 날에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16개국 이상에서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6개국 이상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은 유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 그 나라에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난곳 말이에요. 난곳 방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유대인이지만은 내가 방언으로 말하니까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에게 들린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난곳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멀건 대낮에 술 먹어서 술 취하여서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라 700~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가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결과이다 하는 점을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죽으셨는데 부활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보아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구약성경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라. 그리고 말했고 내 육체가 소홀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이 썩어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시가 아니고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영혼이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영혼이 소홀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점을 설교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나라로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뭐가 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이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동등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셔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신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떠는 제사장과 관원도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에 빠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좋은 심적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권고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하여 회개, 믿음, 성령에 대한 이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한 교리적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라는 사실을 통하여 선택적 구원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먼 곳에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는 41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대단한 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같은 현상은 술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현상과 결과임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시편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으며 아버지의 약속을 그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분명히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성경적인 설교가 행하여졌을 때 나타난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회개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므로 초대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분명 내적인 부흥이고 그런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의 제 기능들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분명 외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내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므로 오해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듣고 배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므로 그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잃고 큰 슬픔과 지금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을 쓰므로 소망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그리고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